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와서 복음 선교하는 모습,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이들이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이게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 멜리데라는 섬은 군인들이 퇴역하고 나면 거기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섬이 좀 군인들이 그 퇴역하고 난 데 간다는 것은 일단은 편안하고 그다음에 돈이 있죠. 이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좀 뭐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여기 멜리데라는 곳에 이곳에 이제 왔어요. 이곳에 오니까 이곳 사람들이 바울의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힘든 가운데 왔다는 걸 알고 이들이 이제는 불을 피워서 영접을 아주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해주려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은 거 가지고 자기도 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을 떼는데 일목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그 속에 뱀이 들어 있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뜨거운 데를 오니까 뱀이 이제 바울의 팔에 이제 나왔던 거죠. 손에 바울의 손이 독사에 물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에요. 원주민들이 소문을 들었잖아. 그 힘들고 어려운 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이 바울이 손에 뱀이 물려 있는 거, 뱀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살인자다. 왜? 이 죄인으로 온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일단은 죄인의 몸에 왔는데 그가 이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는지 몰라도 공의가 그를 죽인다. 못 살게 해서 그는 이제 죽는다. 이 공의, 그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예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악을 심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의 공의가 그를 그는 뭐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도 살아서 여기 섬에 들어와서 이제 영접을 받고 안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로 하여금 죽이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붙지도 않고 아무 상처도 없고 죽지도 않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는 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 하나는 공의가 뭐냐는 거와 함께 또 사람들의 말하는 말, 한 번은 너는 살인자야, 너는 죽을 자야 이렇게 했다가 또 한 번은 신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은 대로 거둔 데고 공의가 이 땅에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고 내가 심은 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보면 알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했냐가 그 아이가 커서 그대로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걸 우리가 자연의 법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자연의 법칙이 와요. 그거는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는 심은 대로 거둬요. 그죠? 그 자연의 법칙이 이 세상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아요. 이 세상 안에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방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온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고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핍박의 이 과정 속에서 그것을 똑같이 공감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대로 가지만은 우리는 어디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공의를 넘어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나의 모습이 내가 공의의 모습으로 있으면 나는 벌써 죽어야 되고, 공의의 모습으로 있으면 나는 벌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아도 충분히 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삶을 살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기질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너는 살인자야, 너는 신이야, 너는 뭐야 하는 어떤 말들에 우리가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 말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은 너는 살인자야, 너는 죽을 자야, 너는 공의가 너로 하여금 이런 수많은 말은, 그 말은 내가 예수가 없을 때에, 내가 예수가 없을 때는 그 말이 나에게 타당해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아. 그러나 한 가지를 당신이 잃어버리고 모르고 있는 거야. 왜? 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별말 다 할 때 우리가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없을 때 내 모습은 그런 게 맞으니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산다는 걸 알 때는 그들이 나를 신이라고 받들 때도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여정에서 지금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환경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성경에도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즉 했잖아요. 뱀에 물려도 네가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네가 뱀에게 물릴지라도 해함을 받을지라도 너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게 믿는 자의 역사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울에게는 이것이 딱 일어나잖아요. 죽음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7절 이후에 보면 이런 것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볼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들을 영접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을 영접한다, 우리 집으로, 나의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이 사람이 그게 유지고 가장 높은 사람이고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저 영접하고 대접하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 것을 내는, 그저 줄 아는 사람, 영접하고 대접하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택 문화라는 것이 우리 가족 살기도 어려울 만큼 비싸니까 우리는 손님이 와서 거처할 게스트룸이 없어, 우리나라 문화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는데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누군가가 오면 항상 거쳐갈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는 집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항상. 그러면 봐보세요.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집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잠시
왔다가 들을 수. 이게 뭐냐면 지금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거 베푸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다. 나는 그들을 그냥 영접하고 좀 쉬고 가고 사흘 정도 머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사흘 정도 있게 해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며 이게 거의 죽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죽을 수 있는 병에서 어떻게 바울이 기도하여 안수하여 나아버렸다. 내가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놀란 은혜로 채워주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되도록이면 누군가가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룸이 있는 이 공간이 있게 해주고, 그러고 마음껏 와서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군가 한 사람도 오는 것도 싫고, 뭐 나는 음식을 못 만드는데 나는 뭐 하는데 하고 음식 못 만들면 하나님 사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 되죠. 안 돼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복음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야. 내가 복음을 항상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잔다. 그럼 뭐예요? 밤새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쉬게는 해줘. 먹이고 나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접하여 3일 동안 거처하게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 부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나음을 잇는, 나는 잠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이렇게 모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더 넉넉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안 되면 기도로 해서 하나님한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있은 후 석 달 후에 이제는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겨울을 나야만이 배가 온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쉬는 거죠. 석 달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는 로마로 간다. 근데 로마로 가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여기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16절 이후로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예를 들면 감옥에 넣은 게 아니고 가택 연금시켰다는 거예요. 군인을 한 명 세워서 아직까지 가이사랴한테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죄인의 모습으로 상소돼 있는 거니까 주택을 주면서 거기에 가택 군인을 세워서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기가 있는 집에 어떻게 그게 있는 로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올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괜찮은 공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어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변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제수가 되어 내어준 바 되었고 로마인 나 신분에도 죄가 없다고 해서 성방하려고 했다. 이게 나라는 존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이 로마에 왔지만은 실제로 나는 아무 죄가 없는 무죄 판결이 났어. 근데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은 내 민족들이 나를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풀려나는 것에 대해 자유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어 그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고발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나도 나에 대한 변론과 함께 뭘 하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한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숨어서 죽이려고 40명이 매복돼 있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끝까지 덤벼들면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와서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들 고발하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로마에 내가 소망이 있어서 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됐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유대인과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 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스스로 매인받았다. 쇠사슬에 매인받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써 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내 목숨을 주기까지 내 민족 동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소망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내가 쇠사슬에 매서 죄인이 되기까지 내가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고 그 속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너는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걸 소망하냐. 스스로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죄인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서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을 자원한다는 거죠. 나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가 되기까지 나는 자원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나는 힘들잖아. 가족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언제나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노임받을까 벗어나려고 하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이 나 한 사람 부서지기까지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뭘 바라보고 가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를 죽일 털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나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오셨지만 어둠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덤벼만 들었나요? 실제로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자원하고 하잖아요. 자원하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나의 가족. 이제는 교회의, 여러분들은 가정교회 목회자입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가정교회 목회자는 그 가정교회
교회 안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같이 하나가 되기까지 나는 자원하여 그 구렁텅이 속에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냐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유대인의 높은 이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것이 왜 초청하냐?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를 했죠. 내가 사실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노라. 첫 번째는 자기를 보호를 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고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또 품고 유대인들을 또 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 온 것은 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한 오해가 있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그들은 이거를 몰라. 그래서 이 생각이 다른 것. 이 생각,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오는 수많은 오해들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가하냐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들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공의로 산다는 것이 우리 안에 뼛속같이 있는데 그 공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는 막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자기 아기들을 죽여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냐고요. 이거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라는 완전 다른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나의 오름으로 딱 들어있는 사람은 이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게 말이나 돼? 그게 가당치를 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은 이게 미쳤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들의 오름으로 딱 들어있으니까 절대로 이것을 들어가지가 않죠. 이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하나님 나라 공의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이게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때가 저는 행복해요. 새벽에. 이는 들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육신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요, 이 단에 서면 제가 봐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말씀이 막 나와요. 말씀이. 성령께서 그냥 말씀을 막 넣어줘요. 얼마나 새벽은 이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말씀이 막 나가요. 주일은 제가 원본을 갖고 컴퓨터에다 입력해가지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이게 듣는 사람이냐면 안 듣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 그게 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일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하고 주일날 증거하는 건 달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언한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여기 26절 이야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난다면 고쳐줄까나.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그 아주 이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가 아니고 은혜고 사랑이고 부어주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고쳐주려고 하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다지고 보지도 않고 마음으로 거부하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즉 28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주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넣어주려고 하는데 이들이 도무지 들으려고를 안 하잖아.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을 해, 저런 말. 세상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하면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하면 도무지 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에게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사모한다는 거죠. 사모. 그러니까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냥 받아. 그래서 내가 로마까지 왔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에서 계속해서 있는데 3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 것을 답답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바울이 전에는 군인이 함께 있는 집,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이게 이제 딱 해갖고 있는 집인데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자기 돈으로 셋집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가정이 교회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야 앞에 나가서 말하는 것은 기록되지 않고 그의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며 가르친 글로 끝을 내는 것은 이 바울의 셋집이 누구의 집이 돼야 된다? 우리 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우리 가정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더라. 나는 전에는 내 거 하고 나만 일하고 나만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더라. 내가 전적인 은혜로.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행동한 데 대해서 딱 자르고 우리가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도 이게 잘라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야.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그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우리가 베푸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베품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로만 전하려니까 안 전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 집을 교회로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오픈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오픈해.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이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니까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는 나는 못하지만은 자 보세요. 기도를 넣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그랬죠.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게스트룸이 있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쉬고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먹을 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을 것에는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내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먹는 것이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사다가 먹이든지 해주는 사람이 오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하든지 우리가 기도조차 안 하는 거야. 문을 다 닫고 기도조차도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것을 단단하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만 말하려고 하니까 안 돼. 내가 삶으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삶으로 나타나지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삶으로 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자고잖아요. 여러분 먹고 자고만 정말 그거 이 가정에 오면 내가 너무 대접받는 것 같아. 대접받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내 삶은 세상 방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쭉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냐. 난 뭘 소망하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나의 사고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어야지.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이 딱 들어갈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원래 당신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습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 배운 말씀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 어떻게? 나의 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느껴야 되는. 이걸 우리가 기도를 안 했더라니까요. 예수님. 나의 삶의 모습에서 느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삶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으셨다. 그러나 완악하여 듣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안 들어, 내 형제들이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이방으로 가야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내 가족한테 우선적으로 내 가족한테 하고 싶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니까 내 가족은 하고 싶어. 내 가족이 도대체 완악해서 안 들어. 그럼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야지. 사마리아가 내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게 게스트룸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게 열린 마인드가 쫙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열린 마인드로 이제 내 생각의 열림, 나의 삶의 열림, 이 열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신경전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못나고 어려서 그래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우잖아요. 하은이 하영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울고 싸우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둘이가 재밌게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막 과자 하나 가지고 서로 핸드폰 서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겠다고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게 꼭 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모습이 삶의 모습에서 생각 마인드가 다르고 마인드가 달라졌는데 나는 나를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뭐 하면 되죠? 주께 간구하는,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여 받지 못한다잖아요. 주께 간구.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 이게 부족한데요, 이게 아닌데요, 이건 제가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 간구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서 네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걸 다시 말씀하는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향하여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도 다 깨달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